소망이 있는 공동체. 자, 우리 수요일마다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에스라 마지막이고요. 지난주에 원래 한 번에 끝내야 될 설교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소망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던 서성 중에, 이스라엘의 서성 중에 한 명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구약 성경 39권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으로 묶여서 39권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 된 것은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고치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구약성경 39권이라고 하는 책들을 정비하여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집대성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포로 이후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돌아오게 되면 실패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했던 사람, 그리고 돌아와서 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1차 포로 기한할 때 기한을 하지 않고 언제 하느냐 하면 2차 포로 기한 때 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와 그 다음에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두 사람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약 5만 명, 4만 9천 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무너져 버렸던 성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소문이 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뭘 보여줬느냐 하면 창고에 있는 수많은 금으로 만든 성전 예배 때 쓰이는 그릇, 기구 이런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벨론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성전 곳곳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찾느라고 성전을 다 어떻게 했느냐면 무너뜨려 버렸고,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을 그대로 두면 도망갔던 사람, 잡혀갔던 사람도 다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것을 염려하여 성전을 하나도 남지 않게끔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돌 무더기조차도 남기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1차에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뭘 찾느냐 하면 번제단을 먼저 찾아요. 번제를 드렸던 번제단은 땅을 좀 파고 이게 깊이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육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흩어뜨려 버려도 그 흔적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제일 먼저 찾고 그 번제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 거예요. 이 재건을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혼혈 사람들이 살았는데 피가 섞여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피가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당시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남쪽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고 가면서 물자를 갖다 나누는 거예요. 북에 있는 물자를 남쪽으로, 터키 지역에는 과일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애굽에 팔고요. 애굽에서는 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또 어디에 파느냐 하면 저 북쪽에 터키, 그리스 이런 쪽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역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려면 자야 돼. 먹어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 낙타를 바꾸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반드시 무역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내고 통과세, 무역세를 내고 거기서 돈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발전했는데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여간, 우리로 치면 호텔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가 무역로의 중심이 되었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뭘 냈느냐 하면 통과세, 무역하는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혼혈 민족들이 그걸 받아먹고 도시를 이루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귀환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거기서 모여 살겠다 하니 이 사람들 딱 생각에는 사람들은 돈 문제가 걸리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신기해요. 영적인 문제는 별로 안 돌아가는데 돈 문제, 이익과 관련되면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거 그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권, 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무역로가 어디로 옮겨가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겠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바사였어요. 페르시아였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나이트 이런 거 다 사실은 이란의 문학 작품이에요. 이란도 나중에 알고 보면 성지순례 가야 할 곳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란이 조금 옛날에 좀 강경한 나라여서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성지순례 작품이 만들어져서 이란의 성지순례를 가는 팀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 본국이던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조서를 막 올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라를 독립하려고 저기다가 성 짓고 반역을 일으킬 거니까 못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단이 돼버려요.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느냐 하면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16년 동안. 그 16년 동안 중단되던 걸 누가 다시금 재건하게 만들었냐 하면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성전을 재건할 걸 다시 독려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해 놓은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지금 스가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학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하기 위하여 수요일과 금요일 이런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전이 뭐 됐느냐 하면 재건이 되었습니다. 재건.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2차로 포로기한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일단의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미 이때는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성벽은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하면 3차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벽을 만들게 됩니다. 여하튼 그때 느헤미야 시대 때는 또 누가 선지자가 나오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 그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에스라 끝나고 나면 뭐 볼 거예요? 이제 말라기를 우리 수요일마다 공부를 할 겁니다. 여하튼 1차 포로기한 했던 사람들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성전을 다 지었고 난 다음에 2차로 포로로 기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아마 제가 보기엔 1차로 포로 기한하고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남아있느냐 하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걸 보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독려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어쩌면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하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다시금 돌아가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널리 퍼지는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엄청난 준비를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걸어서 오느냐 하면 4개월 만에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도착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살 집들 정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짐 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에스라에게 이상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이 에스라가 품고 왔던 꿈하고는 전혀 다른 개판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던 원인,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즉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갖고 다 살림을 차리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에스라는 하늘이 막 노래지고요, 막 눈앞이 캄캄하고요. 자기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방 민족하고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이 에스라가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때로는 기도해도요 소망이 안 생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낙심한 내 마음이 막 풀어지지 않고 얼마나 막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에스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2절에 10장 2절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에스라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자, 그때 그 위로하는 말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가 있지만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깨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 옆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혼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가 지도자 노릇을 하면 그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아주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 드러나지도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는, 좋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소망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화면은 안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성경책 읽고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얘기하면 소수의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는 범죄하고 절대 다수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가 3절에 지난주 설교할 때 3가지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가 뭐라고요? 따르고,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세우고,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행할 것이라. 그 3절에 나오는 그 3가지 동사, 사실은 이게 회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르는 건 또 2가지라 그랬는데 뭘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을 따르고 교훈을 따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뭐였어요? 따라. 그러니까 에스라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사람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떨면서 따른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당신이 낙심하지 말고 어차피 당신 꿈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여기에 왔으니 그거 가지고 다시 해보자. 뭐 여건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비전은 그 비전 아니냐, 그 사명 아니냐. 여건이 된다고 하고 안 하고 안 하면 그게 사명이냐. 사명은 여건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사명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다시금 격려합니다. 그게 또 몇 절이냐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화면에도 안 나와요. 자, 4절 시작.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도자인 당신이. 그래서 뭐 하소서? 일어나소서. 누가 돕겠다고요? 우리가 돕겠으니 뭐 하소서? 힘써 행하소서. 아우, 제가 에스라 같으면 막 힘이 났을 거예요.
돕겠대잖아요. 당신 할 일이 되잖아요. 힘써 행하라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개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런 공동체 어떤 특징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3개 했어요. 다 까먹었죠? 그래도 한번 저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첫 번째, 소망이 있는 공동체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살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인들 내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가 그 말 듣고 바로 행동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에스라가 다시금 어디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요하난의 방이라고 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다시금 하나님께 묻잖아요. 일이 앞서는 게 아니라 뭐가 앞서요? 기도가 앞서요.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요, 회개와 결단이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고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머리만 뛰어나고 막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보다 기도가 앞서는 사람. 그래서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처방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하기 위하여 3일 만에 전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모이라 그랬어요. 벌써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알았다. 모이라고 하면 이거 상 줄 거예요? 벌 줄 거예요? 벌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뭐가 오는데도? 추적 비가 오는데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비라고 하는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넘어서 뭐 하는 공동체라고요? 모이는 공동체. 한국 교회가 지금 안 돼요. 전도해도 안 되고 이제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는 이 시대, 요셉의 7년 풍년이 지나서 흉년기를 들어가는 때,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는 지금 요셉의 흉년 한 지금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흉년을 더 맛봐야 된다니까요. 교회 학교들이 싹 없어질 거고요.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이기를 싫어할 거고요. 목장 모이면 또 다 없어질 거고요. 이제 뭐 안 모일라 그러고 주중에 모여서 뭐 구역 모임하자, 소그룹 모임하자, 목장 모임하자 그러면 안 모일 거고요. 아니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점점점 요셉의 7년 흉년을 조금 더 겪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안 죽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작아질 뿐이지 죽지는 않습니다. 작아졌다고 죽은 게 아니고요, 크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작아졌어도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이 흉년기에 살아남으면 돼요. 교회가 안 되지만 그럴수록 뭐 해야 되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록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있지만 참 감사한 건 새벽마다 30명 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죠. 금요기도에 우리 교회, 저도 처음 와가지고 금요기도에 4-5명 모여 있으니까 이거 안 돼갖고 이거 없애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회 없으면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요. 금요기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좀 불편해야 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만 불편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오래스럽다. 여러분,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뭐하게 해야 돼요? 좀 불편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막 내 귀에만 좋고 내 입에만 달고 막 내 마음을 막 흥분하게 만들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말씀이.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찔려갖고 막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야 돼. 말씀 들으면 막 내가 막 목사님이 갑자기 미워지고 막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은 순기능에서 은혜도 있지만 또 다르게 수술하는 칼이란 말이에요. 예리한 날선 검이란 말이에요. 그 검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안 아프다, 내가 안 불편하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뭐 해야 되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새벽마다 30명 이상 넘는 교인들이 모이죠. 금요일날 금요예배, 금요기도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모이죠. 금요기도회 한번 하고 나면 뭐 목은 맛이 가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려고 해봐요.
그거 안 하면 얼마나 감사한데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금요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표현해도 좀 이상하지만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금요기도 한번 하고 나면 정말로 막 기력이 세갖고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건요, 그렇게 힘들다가도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가면요, 누가 은혜 받냐면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이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붙들고 가고 있고, 그래도 목회하는 제가 가능하면 강대상에서 세상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예배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비록 현실은 문제가 많고 비록 사람 수는 적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소망이 열매가 되고 소망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3개 했던 소망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을 지나서 오늘은 4번째, 5번째, 6번째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째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려와 대안을 소유한 공동체. 자,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도중에 서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다시금 희망을 얻어서 다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지도하려고 3일 여유를 주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왔다고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 온다고 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비 온다고 이거 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야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가 오나 안 오나 그 비를 뚫고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참 고마운 일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저 비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훈련을 받았던 선교단체에서 전국에서 모여서 저 원주의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뭘 했느냐면 집회를 했어요.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뭐가 오느냐면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렸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때 아이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아무도 안 움직여. 요즘 같으면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비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비 오니까 그때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비 오면 뭐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너무. 그래서 정말로 누가 감동을 했느냐 하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대학생들이 흩어지지 않고 찬양하고, 목사님은 영국 스타일이니까 그분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메시지를 줄일 테니까 오늘 못한 메시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배를 일찍 끝내자고 얘기하는데 대학생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듣고 싶다고요? 말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2시간 집회를 했어요. 그 2시간에 1시간 반 비 오고 30분 비 안 왔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그때 은혜가 임하고요. 그때 제가 속한 그 선교단체가 그렇게 전국적으로도 큰 선교단체가 아니었는데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한 4번째 정도 됐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고, 그때 CCC 다음으로 2번째로 큰 공동체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작정 비 온다고 다 비 막자, 체육대 하는데 비 온다 비 막고 합시다, 은혜 임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나서서 에스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비 오니까 지금 오늘 모인 거 파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범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쳐야 하고
범죄에 대한 어떤 제 책벌을 이야기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비가 왔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탄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 모임을 허지부지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죄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하지 못하게 허지부지하게 만들어서 그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기운을 그냥 허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괴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저런 말을 한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대답하기 이거 곤란해요. 제가 보기엔 저건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지. 지금 이 중요한 시간 비전을 오더라도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 13절만 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저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3절은 나쁜 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을 뭐하고 있는 거냐면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그 말 자체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말 뒤에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그 앞에 말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설교자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올바른 소리를 해도 올바른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한 말씀대로 안 살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옳은 소리 한다고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옳은 사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성숙한 말이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는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비 오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다 보내고 동네별로 각 고을의 방백들과 재범한 사람 다시 뭐 하게 하라고요? 오게 하자는 거예요. 전체 다 모여서 하지 말고 지금 비 오니까 이거 다 하기 힘드니까 이번엔 다 파하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자고요? 감기 걸리고 다 지금 골치 아프고 문제 생기니까 배려해 주는 대신에 그 배려가 허지부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대안을 내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도 오니까 이번에는 날짜별로 동네를 정해서 모이게 합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말이 14절 마지막에 나와요. 제 사진을 한번 치워주실까요? 저기 뭐라고 있냐.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대충 해갖고는 하나님 진노 안 떠나니까 철저하게 밝혀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거지 허지부지 할 일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비 오니 백성들을 배려하여 돌려보내고 날짜별로 사람들 모아갖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 짚고 넘어가고 제대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결해서 하나님을 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뭐하게 해달라고요? 떠나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늘 전체주의가 휩쓸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효율성 때문에 빨리 가야 할 것을 붙들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공동체의 목표도 이루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어루만질 수 있는 좋은 대안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배려하고 원래 하고자 하는 것도 놓치지 않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되 그 본질 이끌고 나가느라고 막 나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대안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목표도 이루고 사람들도 지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걸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다시금 더 성숙해져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남도 배려하고 공동체의 본질도 붙드는 대안을 잘 제시하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대를 극복하고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반대는 있습니다. 반대가 없으면 저 북쪽입니다. 저 북쪽. 여러분, 그러면 북쪽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반대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도 교회도 때로는 삐거덕거리는 것이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여야가 싸우는 것처럼 네가 죽어야 나 산다. 완전히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 살아남는 이런 반대는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의견 개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인간인 이상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끝장을 보는 것 100% 내가 옳고 100% 네가 나쁘다는 이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옳다고 박수 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15절에 나타났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반대 주동자 2명, 반대 동조자 2명, 총 4명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주동자는 누구냐면 요나단과 야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반대. 그건 실소, 그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의 초장부터 여기서 비가 오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우리 여기서 다 끝장을 봅시다. 여러분 흩어졌다가 요일별로 모입시다.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여기 안 됩니다. 이거 여기 끝장을 보고 좀 오늘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일이 더 좋은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한 얘기라니까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 15절에 나온 사람들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고집하는 순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의견을 내고 이런 건 때로는 좀 부딪히고 막 그건 괜찮아요. 근데 고집하는 순간 특별히 그 고집이 저 사람이 저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 얘기, 저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 의견 그걸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좀 따져보고 또 가서 좀 기도도 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부터 그냥 죽기 살기로 고집을 피운다. 여러분 여기는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걸 저와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해보니까요. 이거 구별 못하면요 목사도 넘어갑니다. 자존심 때문에 나를 무시했다고 내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여기부터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순간 누가 주인이 되냐면 내 감정이 촉하고 막 주인이 돼갖고 이제는 하나님도 그 시기도 없고요. 내 자존심, 내 말, 내가 인정받느냐, 내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요 문제가 딱 주인이 돼갖고 이때부터는 못 먹어도 고해요.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저 이야기 옳은 것 같으니 내 이야기는 좀 조용히 좀 줄여주고 좀 싫지만 때로는 또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서 결정하면 저 분명히 저 잘못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뭐 해줘야 돼요? 따라줘야 돼요. 결정돼서 가는데도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비록 내 눈에 좋지 않게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릅니다. 지금 눈에는 나빠 보여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더 아름답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너무 막 빨리 판단하거나 너무 빨리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닐지라도 뭔가 결정되어 가면 때로는 참고
때로는 좀 못마땅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언제할까? 정말로 교회가 멸망할 것 같고요. 정말로 막 교회가 뭐 안 될 것 같고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막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따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염려가 너무 충만하게 기도해봤는데 그 염려가 안 사라지면 누굴 찾아오면 돼요?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저거 결정이 잘못돼서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내 자존심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거 진짜 큰일 나는데 교회 하나님 영광 나리는데 저 교회 진짜 큰일 나고 망하는데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그 마음이 막 없어지지 않고 막 사라지지 않고 막 그런다 그러면 저한테 쫓아오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반대한 사람들이 있고요.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그 다음에 어떻게 풀렸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결정된 게 16절에 나와요.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게 아주 재밌어요. 우리 같으면 여기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결정하고 막 이런 게 기록을 해놨으면 좋을 텐데 제안한 사람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결정한 게 딱 나와요. 몇 절에 나옵니까?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반대 의견이 나온 거예요. 두 의견이 다르게 나왔는데 이제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 뭐 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누구 이야기를 선택한 거예요? 앞사람 이야기.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앞사람 이야기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지도자의 권위를, 지도자의 결정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또 하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그 이후에 기술된 이야기 속에서 반대하던 자들이 삐져가지고 반대했던 자들이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뭐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이걸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설득하고 하나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열정, 그 사람의 중심도 이해해주고 또 이 일이 얼마나 또 효율적인가, 얼마나 더 공동체의 유익인가 이런 일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는 가운데 반대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또 자기 의견이 선택된 사람도 반대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의 그 열정, 정확하게 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이 하나님의 화가 풀리신다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도자의 근위는 살아있어서 지도자가 결정한 걸 양쪽에서 다 찍소리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 자기들의 의견이 인정됐다고 우리 의견이 맞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에스라에게 우리가 사랑받아 내가 우리 에스라 오른팔이야 우리가 인정받아 이러지도 않았다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 의견 들어주고 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얘기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오른팔이야,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이야기는 무미건조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툰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주 무미건조하게 기록하는 이야기를 딱 통하여 이런 공동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도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문제없이 수습하느냐,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것을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소망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결정을 못 따르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뒤에서 막 따라가지도 않고 안 되면 봐라 내 말대로 안 되지 않느냐 막 뒤에서 그러고요. 됐으면 그 사람들 말이 옳네, 아이고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막 뒤에서 막 시무룩하게 내 말대로 안 돼갖고 남 말대로 되니까 또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많이 아파 본 모양인데 배가 아파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넉양중앙교회가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를 놓고도 또 다른 관점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걸 받아주고 때로는 그걸 인정하고 때로는 서로 잘 또 연합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지도자가 결정하면 설사 그 결정이 잘못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만 안 망하면 여러분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결정도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반대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짐들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까 15절에 반대했던 사람 4명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에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뭐하고요? 선임했을 때 저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사업 아니니까 난 안 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진행되면 나는 그 일에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해봐요. 다 그렇잖아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런데 진짜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의견은 의견이고 결정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4명의 사람들이 아까 그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 의견대로 각 종족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한 사람들을 데리고 날짜별로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해보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닌데 다른 사람 의견대로 해보니 이것도 어떻네? 괜찮네? 그렇구나. 그래야 서로 일해하고 서로 연합하고 합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서로 처리처리 날카롭게 하듯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반대가 있다고, 서로 다른 게 있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풍랑인 이 나라에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게 하려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 생각하고 다른 일에 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고 짐을 나누어지고 그 일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도자들의 모범이 있는 성숙한 공동체. 자, 아까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서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일보다 기도가 앞선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6번째 이 지도자는 에스라 말고 범죄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회개하는 일에도 누가 모범을 보였다고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범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때로는 실책하고 잘못한 일에도 누가 모범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명단이 쭉 나오는데 몇 절부터 명단이 나오느냐 하면 18절부터 44절까지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사실은 명단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여기 총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잘 모를 때는 어디다 전화를 해야 돼요? 114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몇 명이라고요? 114명이에요. 여기 114명. 여러분 세어보지 마세요. 제가 다 세어봤으니까. 몇 번 세어봤으니까 114명이에요. 114명인데 보십시오. 18절부터 22절까지가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8명이에요. 18명. 그리고 23절이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이 노래하는 자, 문지기가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44절까지가 일반 백성들 86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 앞에 동그라미 같은 게 있는 게 이게 단락 표시예요. 단락들이 그런 개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 8, 4, 그 다음에 86에서 총 114명이 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1차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9,000명 정도, 5만 명 정도란 말이에요.
5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에서 114명이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한 가문에 뭐예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한 가문에. 이 가문 밑에 적어도 몇 명 정도가 있을 거냐면 이 3대가 모여 사는 가정에 이거란 말이 대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3대가 모여 산다고 생각해보면 자기하고 아내, 아들 2명 치더라도 거기 또 몇 명이 딸려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건 10명 이상이 딸려 있는 거예요. 10명 이상. 이 숫자가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적게 보면 1000명, 따지고 보면 많게 보면 몇 명이냐면 약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홀로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뭘 빼고 나면 이 인원이 그렇게 작은 인원이 아니라 엄청난 인원이라고 알 수 있어요. 재미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이제 공개한 거, 이건 조사를 해서 안 거예요. 9월 24일 날에 이 에스라가 스가랴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3일 동안 모이라 그래놓고 비가 와서 돌려보내고 조사위원회를 꾸린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조사위원회를 꾸렸다는 게 17절에 나오잖아요. 16절과 17절에 나오잖아요. 16절 끝에 보니까 조사위원회를 열째 달 초하로 10월 1일 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사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첫째 날 초하루니까 해를 넘겨서 1월 1일 날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조사한 거예요? 3달 동안 한 거예요. 10월, 11월, 12월 조사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명단을 확정한 게 오늘 18절부터 몇 절에 나온 거예요? 44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재미난 것은 이때 조사한 곳에 제사장이 몇 명이라고요? 18명. 엄청난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지도자들이 가장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이때 지도자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정식으로 자기가 결혼을 안 했는데 이방 여자를 결혼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뭘 한 거라고요? 첩을 둔 겁니다. 첩을 두려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면 여자 하나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노동력이면 뭘 줘야 돼요? 지참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팔아먹었잖아요.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래서 남방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가 애굽으로 탁 갔는데 바로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지참금을 대다 많이 준 거예요. 사실은 대탄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나중에 부자가 돼갖고, 너무 부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조카 롯하고 막 뭐 동물들이 너무 많아갖고 초지갖고 물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지참금이 이래서 그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뭐 힘이 없고 뭐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자기 딸들을 주는데 돈 안 받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안 받고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인구 분포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우리가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있는 여자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다른 민족의 국가들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처럼,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보니까 남녀 비율이 맞지 아니하여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요즘 처음 들어볼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걸 하려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은 지참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때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다른 그룹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18명이나 뭐 한 거예요? 축첩을 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에스라가 조사를 하고 이런 가운데 그나마 그들의 종교적인 양심, 영적인 양심이 살아있어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뭘 빨리 했다고요? 회개를 빨리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뭘 빨리 하면 된다고요? 회개를 빨리 하면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커요. 죄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 실책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야. 중요한 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더 거듭나면 되잖아요.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됐는데 사울 쳐 죽일 놈이잖아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아갖고 성경도 많이 쓰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극단의 지도자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지고 회개하는데 앞장섰고, 또 다른 범죄한 제사장들 18명이 그 18명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이 아주 회개하는데 앞장서서 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자, 19절에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그들은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명단이 나오는데 18명 중에 몇 명이 모범적으로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비록 죄를 지어서 얄밉기는 하지만 뭘 빨리 한 사람이라고요? 회개를 빨리 한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빨리 했는데 이들의 회개가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속건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제사가 5개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5번째 이스라엘 5대 제사라 그래요. 이 5대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뭐 번제, 하제, 소제, 요제, 거제, 전제 뭐 또 이렇게 얘기하겠다요. 레이기 할 때 여러분 할 테니까 이제 다 까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5번째 제사가 아주 중요한 제사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영광을 가렸고 내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분명히 그 죄가 개인적인 죄예요. 개인적인 죄인데 개인의 실책이고 개인의 범죄인데 그 개인의 범죄로만 여기지 않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공동체에 불이익을 줬다. 나 때문에 누가 벌을 받았다? 공동체가 벌을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죄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근데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뭐까지 드렸다는 얘기냐면 저기에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공동체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개인으로 죄를 범했지만 내가 범한 죄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지럽혀진 거예요. 나 때문에 공동체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속하는 것은 속죄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죄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진짜 저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공동체가 벌 받았는데 공동체 벌 받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나한테 벌을 2배 주십시오. 도리어 나를 쳐 죽여 주십시오. 사실은 그 마음으로 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죄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영향을 받았다. 이 공동체가 더럽혀졌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 때문에 공동체 영광 가린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벌 받겠나이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다는 거예요. 물론 에스라서가 오늘 끝나는데 에스라서 끝나는 건 좋지 못한 이야기로 끝나요. 이게 물론 해결된 걸로 이제 끝나지만 중요한 건 범죄한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에스라서가 이상하게 끝나요. 몇 절로 끝나냐면 44절로 끝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자, 44절 화면 안 나옵니다. 성경책 갖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이렇게 끝나요. 에스라서가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영적 부흥을 꿈꾸고 왔던 에스라가 그 이후에 막 말씀을 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뭘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나중에 어디 가면 나오니 느헤미야에 가면 나와요. 느헤미야 8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굴 초청해요? 에스라를 초청해요. 그래서 수문학 강장에서 뭐 하느냐 하면 부흥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원에서 몇 주 더 하자 그래요? 한 주 더 합시다 그래요. 한 주 더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2주 했던 수련회가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때 느헤미야가 나오고 여기는 안 나와요. 미완성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한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계획이 이 범죄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과 그 여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보냈다. 여러분, 이건 인간으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사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세속주의의 관점에서 설교하니까 그렇지만 인간의적인 신앙은 하나도 없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해 가지고 이걸 설교한다면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위대한 결단과 결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서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나는 범죄하지도 않고 나는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왔던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끝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들하고 헤어지고 돌려보내야 될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그 결단을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룬 사람이요,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라서의 결론의 위대함입니다. 비록 죄지은 이야기로 그 이후에 뭐가 막 좋게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안 끝난 것 같지만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정말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독야청청하여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올바른 길만 쭉 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중요한 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은 다음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 말은 자녀도 낳았는데 가정도 꾸렸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들을 순종하여 다 뭐 했다고요? 내어보내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라고 사실은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질문하면 이거 정말로 힘듭니다.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연약해서 넘어져. 그러나 그 넘어진 이후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그 신앙을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과 같이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우리 보고 결단하라고 할 때 우리도 어떤 핑계, 어떤 상황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구약의 에스라서가